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뜨거운 폭염을 뚫고선 오신 분들, 그 수고와 그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 권사님이 한 분이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꼭 일주일 전에도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되고 영혼만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에 계신 그 낙원으로 갈 때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갈까요? 뭘 가져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끼던 반지, 내가 늘 차던 시계, 항상 쓰던 안경, 심지어는 틀니까지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믿음, 이거 하나만 가져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생애에 닿을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챙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그 박해와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불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파선해서 믿음이 무너져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배우겠습니다. 자, 믿음이 언제 무너지는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가? 오늘 욥기서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쫙 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집니다. 자, 욥이라는 분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욥이란 사람은, 아이고 너무 성경을 일찍 건너시네요. 이 욥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 욥은 하나님께 칭찬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다.
신앙인을 가질 수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아주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그는 진짜 목사예요. 진짜 장로고, 진짜 권사고, 진짜 안수집사, 진짜 집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건 목사가 아니고 그저 잡사가 아닌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리얼 크리스찬,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이었어요. 또 그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철저하게 신앙으로 가르쳤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날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면 아이들 학원 안 보내요. 그리고 여름 휴가, 이제 휴가철, 이번 주부터 휴가철인데 성경학교 휴가 수련회 기간에는 휴가도 가지 않아. 학원에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교회 성경학교에 참석해야 돼요. 수련회 가야 돼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학원 못 보냅니다. 고3이 돼서 고3 되면 다 주일에도 학교 가거든요. 잘 와서 학교 선생님이 전화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 고3이라도요 주일에는 교회 가야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는 학교 안 보냅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러고 학원 선생님이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얘야, 예배가 있을 때는 교회 가야 한다.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아빠는, 엄마는 너가 성적이 훌륭한 것보다 너가 하나님 잘 믿는 걸 더 원한다. 그러니 학원 간다고 교회에 빠지거나 학교 간다고 교회에 빠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철저히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요즘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교육시켰습니까?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고 자녀들까지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던 이 욥, 정말 잘 돼야 되잖아요. 복은 아니라도 남만큼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욥이 뭔가 의도가 있구나, 바라는 것이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라도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정말로 뛰어나게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재앙이나 실패, 환난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모든 재앙이 다 닥치는 거예요. 남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게 소용이 없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나는 11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그리고 비교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비하니까,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지는 못해도 저 정도만큼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믿는 내가 더 어려워져.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과 헌신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믿음이 흔들리냐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이 무너져요. 믿음은 이상이고 생활은 현실이에요.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찬송 부른다고 하늘의 양식이 뚝뚝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용할 양식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배만 드린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보지만 늘 경제라는 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때 믿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욥에게도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욥기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고난은 겹쳐서 와요. 참 신기하게 고난은 겹쳐서 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잘 나가던 사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욥에게 그 많던 소, 양, 낙타가 저 스바 흑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소들을 다 뺏어가고 그 많던 하인들 죽여가고 불이 나가지고는 화재로 양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강도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타고 하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잘 나가던 사업 공장에서 불이 나서 알거지가 됐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부르더니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이제 그만 다니세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나오게 됐어요. 고난은 겹쳐 나온다더니 겹쳐오더니 그렇게 해서 경제력이 없어졌는데 돈 들어갈 일이 막 뻥뻥 퍼지는. 그나마 모아놨던 얼편 안 되는 돈이 다 날아가 버려. 당장이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거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 이렇게 경제력이 어려워질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사는데 그런데 사는 건 점점 더 힘들어져. 물질의 높은 단장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무력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세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희망이 무너질 때 그래요. 자, 욥기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래도 소와 양과 낙태들은 다 잃어버려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저도 저희 자녀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뻤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져서 성인이 되니까요 든든해요. 듬직해요. 그냥 뿌듯해. 그래서 왜 성경에서 자식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그런지를 알겠어. 그것이 많은 자는 든든해. 자식이 있으니까 든든해. 그랬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 든든했거든. 그런데 그 자녀들의 희망이 무너질 때 난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더 좋게 살고 더 나은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랐는데 그러지 않아.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그때 믿음도 같이 무너져요. 하나님, 내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막 힘들어서 그 사랑하는 그 자식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보다 제가 더 잘 되길 원했는데 쟤만 잘 되면 내가 바랄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어려웠지?
그때 자녀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또 무너질 때 내 믿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할 때예요. 연로하셔서 천수를 누리다가 가족들 보는 앞에 편안하게 안식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목숨을 잃게 될 때 그때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다가 음주 뺑소니에게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있었어요. 집사님이 새벽에 경찰에 찾아와서 저한테 찾아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자려고 그러는데 두들겨 나가보니까 경찰이 와 있어. 아니 이 새벽에 웬 경찰? 한번 시신을 확인해달라고 가보니까 집사님. 얼마 전에 지난 겨울에도 강원도 원주에서 세 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운전 부주의한 사람에 의해서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원주에 있는 제 후배가 그래요. 그 돌아가신 세 분 중에 한 분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한 분은 혼자 나오시고 한 분은 가족 몇 사람만 나오고 그래요.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 갔더니 그 불신자 가족들이 싫다는 당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신 분들이 왜 상관을? 그러면 그렇게 음주 뺑소니 했던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굴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조카가 여름에 수련회 갔다가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부모님께 잘하는 그 착하고 좋은 애가 왜 죽어야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너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살아나야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왜 그런 사람이 죽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런 사랑하는 가족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중한 병이 들었을 때 믿음 무너져요. 우리 욥기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욥은 건강했었어요, 본인은. 그런데 사탄이 욥에게 병을 드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데, 여러분 종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종기라고 됐는데 이거는요 아주 문둥병만큼은 아주 심한 피부병이에요. 자, 종기는요 골마요. 막 곪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터져요. 터지면 뭐가 나와요? 고름이 나와요. 고름이 나오면 끝나는 줄 아세요? 고름 다음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래서 종기는 곪는 동안 막 아프고 터지면 아픈 게 좀 덜한 것 같은데 그 고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피가 나와요. 이 피가 딱지가 되는데 그때는요 말할 수 없이 간지러워요. 그런데 긁으면 어떻게 돼요? 또 상처가 나서 또 피가 나고 온몸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에게 이 종기가 나서 곪다가 터지고 고름이 나오다가 피가 돼가지고 온 몸이 다 딱지가 되니까 너무 간지럽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고 이렇게 질병이 왔을 때 이런 병이 들면 어쨌든 병과 싸워야 되잖아요. 병과 싸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투병이라고 그래요. 투병, 말 그대로 병과 싸우는 건데요, 말은 간단해요. 병과 싸운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아픈 가족들 많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그냥 감기 주사 맞고 링겔 맞고 며칠 있다가 퇴원, 이 정도가 아니라 오랜 동안 투병을 해야 되면, 그래서 몸이 중한 병에 들 때는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웃음기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집에는 어둠만 가득합니다. 가족들이 그 병을 함께 알아요.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 가족도 같이 병을 앓아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내가 아파야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왜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집은 저렇게 재밌게 막 신나게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래야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 되셨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52살에 쓰러지셨어요. 52살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회복이 좀 1, 2년 회복이 되실 때 그때 어머니가 평생 귀신을 섬기셔서 점도 보시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그러셨던 어머니가 52살에 쓰러지시고 회복이 되시면서 귀신 섬겨봐야 소용없구나 그걸 아시고 교회로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으면 몸이 회복되고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3년째 되는 애 또 쓰러지시고 그랬다가는 한 1년 막 고생하시다가 조금 회복되면 5년째 되는 애 또 쓰러지시고 그러다가 또 회복이 되면 7년째 또 쓰러지시고 3년 주기로 1357 그렇게 회복되고 쓰러지고 회복되고 그러다가는 마비가 되시고 그러다가 못 견디시겠으니까 약도 드시고 참 너무 괴로웠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몸을 못 움직이시고 환신불수돼서 막 그러시는데 마비가 오래되니까 발가락에 괴사가 일어났어요. 요만한 깨알 같은 까만 점이 생겨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큰 병원 가십시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조금 막 볼펜으로 꼭 찍은 것 같은 깨알같이 까만 점이 생겨 갔더니 큰 병원 가라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병원에 갔더니 오랫동안 마비가 돼서 괴사가 돼서 그 살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가락을 잘라요? 아니요. 아니요, 발가락 끝에 있는 걸 그래요? 발가락 자르는 것도. 그러면 어때요? 발목이요? 아니요. 예? 그러면 무릎이야? 아니요. 그러면 다리 하나를 다 잘라야 합니다. 다리를 잘라요? 왜요? 발가락 잘라면 자른 데서 또 썩고 발목을 잘라면 거기서 또 썩고 무릎을 자르면 또 썩고 다리 한쪽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다리 하나를 잘라내셔야 된다고. 그런데 의사가 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잘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리 하나를 잘라내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분 이 체력 갖고는 전신 마취 못 깨어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수술 안 하면요? 그러면 폐혈증으로 돌아가십니다. 수술을 하면요? 그러면 마취해서 못 깨어나 돌아가십니다. 결정하세요. 아버지가 너가 결정해라. 형은 거제도에 내려가 있고 아버지는 연세드니까 둘째 아들은 저에게 결정하래요. 기가 막히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4번 쓰러지시고 한 번 약을 드시는데도 살려내셨는데 이제는 이 교회에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구나. 언제 말씀을 드릴까요?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의사를 만나고 인천 인하대 병원에서 제가 그때 안성할 때는 그 1시간 20분 동안 차를 타고 오는데 내내 울었어요.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됐잖아요. 이제 어머니 교회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오셨으면 이제 회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또 5번을 쓰러지고 4번 쓰러지고 1번 약을 드셨으니까 5번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리를 또 잘라내야 되네요. 그때 오면서 내내 찬송가 88장만 불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하나님, 어머니 버리지 말아주세요. 가족들
그때 믿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믿음이 확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 가족들이 지금 편찮으실 때 가슴이 아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때 믿음이 무너지고요. 또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믿는 이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또 믿음이 무너져요. 욥기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멘. 아니 참 이 욥의 안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울 때는 부부가 힘을 내줘야 되잖아요. 욥이 지금 병들고 사업이 다 망했고 자식은 다 죽었으면, 그래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욥을 보면 여보 힘내요.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잘 참고 견뎌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될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가 죽어. 당신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꼴이 뭐야. 나가 죽어. 믿는 사람의 배신이에요. 믿는 이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 저 사람은 정말 내 편이 되겠지. 저 사람은 나에게 내 힘이 되겠지. 저 사람만큼은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했던 그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그때 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러면서 믿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언제냐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져요. 욥이 그런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막 달려와요. 그러고서 욥을 보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재산은 종들 다 죽고 재산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아내는 떠나버렸고 기아장으로 몸을 벅벅 긁는데 이게 사람 꼴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옆에서 욥에게 앉아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는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욥 회개해라. 너 무슨 잘못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을 받느냐. 아니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얄미워? 예,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워. 와서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오지나 말든지 옆에서 욥에게 너 회개해. 너 이렇게 벌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죄를 너는 의롭다고 신앙 잘한다고 믿음 좋다고 그러더니 너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 꼴 당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해라. 회개해. 욥이 무슨 소리요?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거든. 옆에서 욥의 친구들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위기가 없고 믿음이 막 무너질 때, 그때 고난이 온 것 중에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더운 여름날 주방봉사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고생하시네. 아유 집사님 고생하셔서 우리가 편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집사님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아이고 설거지 좀 똑바로 해. 아 이게 끈적끈적하게 그대로 남아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 무너져요. 내가 무거운 끙끙거리고 막 옮길 때 아유 야 고생한다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야 그거 갖고 그걸 더 쩔쩔매냐. 아니 나는 젊었을 때 그거 하나 그냥 한 손으로 다 들었어. 이런다고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박수는 못 쳐줄 망정 비아냥거리고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옆에서, 그때 내 믿음이 무너지는 거야. 그때 이런 생각 드는 거야. 내가 다시는 내가 설거지 하나 보다. 내가 다시는 교회 와서 내가 이런 거 하는가 보다. 내가 이 교회 나오는 것보다. 이러고선 믿음이 무너진다고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사람 내가 말한 그것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시쪽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 하든지 마지막 때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그거 다 심판대 앞에 심판받으리라. 얼마나 혼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그런 주변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든든하십니까? 요동하지 않습니까? 견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우리도 믿음의 붕괴 위험을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제 믿음이 무너질 때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죠. 오늘 본문의 욥기서는요 42장까지 있는 아주 긴 성경이에요. 그 42장 중에 37장까지가 욥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그 욥이 잘 고난도 견뎠어요. 자식들이 죽을 때도, 자기 병들을 때도, 아내가 막 저주하고 배신할 때도 견뎠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 친구들이 막 그 말에 욥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에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 믿음이 무너진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아, 그러면 얘기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욥, 너의 닥친 현실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문제만 보지 말고 너의 삶을 이제껏 주관하시고 다스려졌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욥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신앙의 고백인데 가장 중요한 게 5절이에요. 우리 5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전까지 욥은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귀로만 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걸 듣고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것은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헤쳐나가기 힘든 문제가 닥치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치고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지 몰라.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갈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그 모습, 그 속상함, 그 답답함, 그 억울함, 그 괴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 못해도 돼요. 다 납득이 안 돼도 돼요. 내가 왜 아파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실패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난에 처해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절망 속에 만드는지 하나님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욥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전까지는 귀로만 들어서 그냥 풍월로만 하나님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정확하게 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무너졌던 욥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붕괴 위기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건강이 무너지면 의사에게 찾아가야 되고, 집이 무너지면 건축업자에게 가야 되듯이 우리 믿음이 무너지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다 알 수 없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이런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 깨달음도 주시고 해결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무너졌던 믿음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은 믿음이 견고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사단이 훅 하고 와서 우리의 믿음을 훅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려질 때, 흔들리면 곧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놔요. 이런 걸 저런 걸로 막,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냥 무너지니까. 믿음 무너지는 데는 장사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무너질 그런 때,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 붙잡고 흔들리던 믿음 다시 견고해지고 무너졌던 믿음 다시 세우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좋았던 욥, 그러나 고난과 질병과 배신과 주변 사람들의 그 하나님 말로 인해서 그 견고했던 욥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달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욥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때로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린 믿음, 하나님 흔들리는 이 믿음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믿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꼭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번 한 주간 다시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 요동치 않는 믿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